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76년에 독일의 철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머물고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것을 쫓아가야 되고요. 없으면 또 결핍되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있으면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소유가 갖는 특징이죠. 존재는 그와 다릅니다.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 아버지의 집, 그리고 친척들의 어떤 지원, 그리고 받을 유업, 그것들을 소유를 포기하고 나니까 결국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평생에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는 것, 그 소유하는 것,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소유를 내려놓고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그 소유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그 소유를, 자신의 생명을, 그 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주님은요, 지금 여기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구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은 같이 사는 거니까. 근데 요즘 보면 가족이라도 대화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방에 있고 저 방에 있는데 예전에는 불렀어요. 엄마 뭐 해주세요. 아들아 뭘 해라. 요즘은 말이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네. 심지어 어떤 데이트하는 그 남녀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커피 주문을 하는데 대화를 안 해요. 뭘로 합니까? 너 뭐 마실 거야?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화가, 이게 그 언어를 통한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은요, 대화가 많아야 돼요. 대화를 해야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또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오해를 줄여가면서 온전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뭐라고 그럴까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내 아픔을, 내 속상함을, 내 기쁨을, 또 나의 간구,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입술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역의 대부분을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그날 8시간 사역을 하셨다고 치면 그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그 하루에 오늘 만나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또 사역이 마치고 나서는 모두 다 피곤해서 쉼의 자리로 갈 때 예수님은 오히려 감람산에 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하루의 일과를 또 고백하고 내일 있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몸이 아프셨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입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려 40일 동안을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기도하셨고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고요. 산에서도 들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오늘 한 사람을 만나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구약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요, 나라의 위태함과 사회적, 종교적인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장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살 길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 곧 뭐가 들립니까? 메아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 외침, 소리와 같다면 다시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박국의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인데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여기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하박국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소나 양은 더 값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박국이 당한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돈을 맡겨놔도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내 소유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이, 내 가진 것이, 내가 모아둔 것이, 내가 가치를 둔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망해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순간 날아가는 사람, 그때 여러분 누가 평정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변화무쌍함에 내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 하박국과 같이 기뻐하시고 신뢰하시고 만족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소와 양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양과 소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박국 시대나 여러분 지금이나 특별히 저는 오늘 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소가 가족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미소를 짓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요. 소와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 소가 내 집을 떠날 때까지.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나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당시나 소는요, 농사를 짓는 배경에서는 큰 제사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를 바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대제사장. 여러 가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속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구약 레위기의 제사법대로라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소유의 값진 소를 들여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다른 정말 변하지 않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데 왜 그분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냐면 여러분 속죄일에 뭘 바쳤다 그랬어요? 황소를 바쳤어요. 소를 바쳐야 돼요. 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을 소의 피를 가지고 갔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 당신이 소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요 지금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그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황소를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님과 생명과 생명이 맞부딪힌 사람, 예수님이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속죄 제물을 황소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죠. 자,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베테랑입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 물고기 잡는 거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오전부터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잡았느냐? 예수님,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허탕입니다.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왠지 오늘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요 목수 출신입니다. 어부가 아니에요. 물길도 모르고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그물을 씻는 방법, 기우는 방법도 전혀 지식이 없는 분이,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이 시몬 베드로는요 어느 순간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자,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예요? 소유잖아요. 소유는 무엇입니까? 의식주예요. 먹고 사는 것, 내가 삶을 유지하는 것,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 이게 바로 오늘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얻은 것은 없지만은이라고 하는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 지금은 떵떵거리는 것 보이죠? 저 사람 참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고백은요,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진솔한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요, 빈 배요, 빈 그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뭐 합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내 존재, 내 힘, 내 육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전기 코드를 꼽는 것처럼 스위치를 올려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6절, 7절에야 말씀을 보니까 그 그물을 올려버리니까요, 물고기가 가득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까 친구, 이웃의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다가 잡은 물고기를 옮겨 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은 잡지 못했습니까? 깊은 데를 가지 않았을까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그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믿음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짓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것에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를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삼겠다. 예수 제자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치열한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공부를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성공에 예수가 빠진 성공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빈 그물과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잡은 것 같죠? 모든 것 내가 이룬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의 어느 정점에서 그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것처럼 내 인생의 어느 순간,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삶의 어려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는 삶의 이유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이런 비유를 하시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밭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 밭도 가보고 저 밭도 가보고. 그러니까 밭을 살려면 여러분 눈으로만 볼까요? 아니면 뭐라도 이렇게 좀 손으로 파볼까요? 네. 흙이 어떤가? 여러분 밭이 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밭이 매매가 나왔으니까 가서 밭을 한번 이렇게 슬쩍 이렇게 파봤어요. 주인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허락을 받았는지 이렇게 슬슬 파는데 거기에 번쩍번쩍하게 값진 진주가 내 눈에 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싹 덮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밭 주인한테 찾아갑니다. 이 밭을 파십시오. 예, 팔겠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런데요, 너무 세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의심이 가잖아요. 왜 이 밭을 살려는, 이 밭도 있고 저 밭도 있는데. 계속 값을 부르니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밭이 만약에 100만 원짜리 밭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진주는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내 가진 것 100만 원 가지고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뭘 봤어요? 진주를 봤어요. 밭 주인은 못 봤어요. 지 건지 남의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밭을 사면 그 밭의 모든 것은 내 거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요 예수님을 만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주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진주와 같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살래? 너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의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소중한 것, 너의 건강, 너의 젊음, 너가 붙들고 있는 그것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니? 네 주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그 모든 소유를 팔아버렸대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 만큼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바보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거 50만 원이면 주고 사는 밭을 100만 원이나 주고 사고,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 왜 예수를 믿어? 왜 시간을 들여서, 왜 주일날 또 시간을 들여서, 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냥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아이고, 참 한심한 사람. 근데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게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저 밭하고는 정말 비교 불가한 진주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밭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내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도 내 것을 붙들고는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알량한 자존심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 밭을, 내 소유를 팔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밭을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했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비춰줘 보면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리를 내가 사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충만.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게 충만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에 채운 사람은요,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나의 삶이, 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그리스도 안의 충만을 경험하는 이 가을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